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507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뭐 세계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고 또 기념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을 해마다 지키지만 교회가 개혁되어졌다기보다는 퇴보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줄어들었잖아요. 교회가 감소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개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첫째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주의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안 지키냐면 종교개혁의 의미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된 교회에다가 개혁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개혁을 하기 싫으니까. 세속화된 교회는 싫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이제 세속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목표가 없어. 그냥 개혁 기념주일이니까 그냥 지키는 거죠. 형식적인 거예요. 물론 표현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냥 막연한 얘기죠. 막연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막연하게 그냥 구호만 외칠 뿐이에요. 추상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나 지금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개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이 성경에서 이탈했다.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개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잘 안 지키고 지키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되고 쇠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의미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광화문과 시청, 또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헌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잘 막아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올해 7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나왔을 때 되는 거거든요. 가족만 되는 건데 동성애자 커플이 그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실질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된 거는 마찬가지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헌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결혼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이 된다. 이제 헌법이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뭐 평등법, 어떻게 부르든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그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것을 비판하는 교회는 다 그다음에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모든 걸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나중에 확대돼서 동물 성애자, 뭐 기계 성애자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소아 성애자,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다른 종교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하면 동성애를 차별한 그 죄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평등법, 뭐 차별금지법,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흉악한 악한 법이라는 거죠. 흉악한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괴상한 성애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죠.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는 CCTV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땅굴 파고 살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말세라 보면 되지. 그러면 그냥 말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타락하는 것, 하나님의 그 타락 다음에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막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그 한국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다운 오늘 그 종교개혁 기념 다운 그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참여해서 이 역사적 현장에 나가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연로하신 분, 또 병이 있는 분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그 현장에 안 가도 기도로 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자,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지키죠. 개신교회들이 지키는데 그 기원은 그 시작은요. 루터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시에 있는 교회분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게시했어요.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95개 조의 반박문은 뭐냐면 천주교가 성경에서 이탈한 주장들,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전통이라고 하고 강요를 하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면죄부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가 된다 하는 게 이제 면죄부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어긋난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걸 다 철회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이제 95개 조의 반박문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루터에 대해 설교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이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이 꽤 있었고, 근데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뭐 아사 왕,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요시야 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는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8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암몬인데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8살 때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그건 얼마나 충격적이야.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실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왕이 된 그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부터 우상숭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사레 묵상들 그걸 다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죠. 근데 요시야가 남유다 왕국에서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 비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땅까지 종교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원래는 뭐 한 나라였으니까. 자, 그래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델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의 불태워가지고 뼈를 불태우고 그런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이제 아버지 암몬이라든가 할아버지 므낫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거든요. 성전을 청소하고 이제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그것도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딱 읽어보고는 이거는 이 율법책이네 하고는 이제 그것을 요시야 왕한테 보고를 하면서 읽어줘요. 근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있던 요시야가 그걸 듣더니만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는지, 왜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지금 처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는 이 성경에서 그만, 이 율법책에서 그만 모든 죄악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동성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남창을 제거해요. 남창이 오늘날의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산당을 파괴하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몰록 우상에게 인신제사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는 그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거에 대해서 성경은 최고의 칭찬을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6살이죠. 26살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사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모든 그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유월절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고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 그래서 이 사사 시대부터 왕국 시대 때는 대략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가장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왕들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종교 개혁을 잘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로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잘 지켰는데 제가 볼 때는 요시야가 더 잘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가장 잘 지킨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가장 잘한 왕인데 이 개혁 시기가 왕이 된 그 초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초기라고 하면 성경에 몇 살부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알 수는 없는데 뭐 10살, 12살 때부터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가 많아야 된다든가 엄청난 뭐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뭐 8살에 왕이 됐는데 뭐 10살, 12살? 뭐 20살이 됐다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암몬이에요. 암몬은 암살당했어요. 왜? 우상 숭배하고 악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암몬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할아버지가 또 손자 손녀 이뻐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요시야한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정도 틀렸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장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에 이끄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한 게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인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려놓은 이 우상 숭배, 이 죄악의 씨가 너무 커서 결국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므낫세가 말년에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요시아한테 잘 전수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697년부터 642년까지 통치해요. 642년에 죽었어요. 근데 요시아는 640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60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2년 뒤에 태어나요. 그래서 므낫세를 만날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거죠. 므낫세의 영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영향도 아니에요. 그게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비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1절 13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줬더니,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져가서 요시야 왕한테 가져가서 보고를 하면서 읽어준 거예요. 그걸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읽어주나요? 왜 읽었을까요?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좋아하니까 읽었겠죠.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암몬이었다 그러면 거기 읽으면 죽어요. 사형당한다고. 우상숭배자니까. 그러니까 암몬 왕이었다 그러면 안 읽었을 거예요. 므낫세 왕이었다고도 안 읽죠. 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한테 읽어줬다는 것은 요시야가 그러니까 율법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회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 직전에 처했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켜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훌다 선지자한테 보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종교 개혁을 아주 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율법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율법책은 몰랐던 율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뭐냐? 이제 학자들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신명기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또 모세오경 하면 또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5권을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고 그냥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이나 므낫세가 너무 그냥 악한 통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책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놔서 모르고 있었던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신명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는 있어야지, 뭐라도 있어야지 이제 그걸 보고 존경을 했겠지. 그래서 발견된 건 신명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모세오경 전체가 발견됐다고 하면
모세오경 전체는 아니어도 어떤 뭐 신명기든 민수기든 레위기든 어떤 일부의 어떤 성경책. 이게 뭐냐면 성경은 복사해 놓은 게 많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전체는 아니라도 어쨌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그 종교 개혁을 율법책이 발견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의 어떤 일부분은 요시아가 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요시아가 성경을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의 성경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것이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요시아가 어릴 때부터. 자,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가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짓이 베달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 가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하고 한 짓이 이제 우상 숭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한테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회파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제단을 다 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예언이요. BC 922년에서 901년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때로부터 이제 요시아가 태어난 것은 940년입니다. BC 940년. 그러니까 대략 260년에서 뭐 3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요시아한테 가르쳐 줬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뭐 한 260년, 뭐 300년 전에 예언한 일이 딱 이루어졌어. 요시아가 정말 태어났어. 아들 이름을 그동안 요시아라고 쓰질 않았는데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 요시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나잖아요. 와, 여로보암 때 예언한 사건이 그대로 됐네. 그러면 얘기해 줬겠죠. 그러면 어린 요시아가 어리지만 관심이 가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봤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개혁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구습을 제거하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새로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개혁은 달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세상의 개혁은 새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신앙개혁은, 종교개혁은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좀 차이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개혁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원래 가르침이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야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경, 모세오경 전체는 못 봤을지라도 어쨌든 성경의 일부분을 봤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가속화된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떻게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성경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다 문맹자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글은 누가 읽습니까? 양반들만 읽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모르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출판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돌리니까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천주교 가르침이 잘못됐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독일어 말고 영어로 번역하고 정교히 번역을 해가지고 점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개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동성 결혼을 막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만드는 걸 막자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법으로 만들면 이게 다른 얘기죠. 법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제 처벌을 받고 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지금 그 안 믿는 사람들 아유 남자끼리 어떻게 결혼해 여자끼리 어떻게 결혼해 이런 사람들도 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거네. 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막자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야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예요. 동성애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왜 동물하고 하면 안 되냐? 성경에 그건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건 죄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개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개혁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은 성경에 합당한가?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이걸 점검을 하고 벗어났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혁되어지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혁되어지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교회가 그러면 세계교회 전체가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개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가족을 개혁시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죠? 읽어라 읽어라도 안 읽잖아요. 1년에 한 번 통독도 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뭘 의지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의지하지. 설교를 듣고 아멘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개혁이 안 돼.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 얘기가 별로 없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내용이 없다고. 거의 간증이고 예화하고 그런 거지. 성경 구절 하나 듣고. 근데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얘기를 해도 아멘 하거든.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분들 있죠.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분들 있죠. 왜 그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좀 감동되는 얘기 좀 하면 아멘 하는 거야. 마음에 뭉클해졌어. 희망이 생겼어. 위로가 됐어. 그럼 은혜 받은 줄 알아. 그거는 오은영 박사도 참 감동을 주고, 누가 나 자꾸 생각 안 나. 김창호. 그분도 감동 많이 줍니다.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그 은혜랑 똑같아.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진리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감동적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무식해져가지고 구분을 못해. 감동을 잘 주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감동을 잘 줍니다. 여러분 몇백억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감동을 잘 주면 그 돈을 그렇게 받아냅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들 11조도 힘들어 하잖아. 근데 그 사기꾼들한테는 몇 억씩 갖다 바쳐요. 얼마나 감동을 주냐고. 감동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맞나 확인해야지.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맹인이에요. 둘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지 말고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확인해야지. 근데 저는 어려우니까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맹신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칭찬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한테도 배워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지금 성경에 맞는 얘기야? 하고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천주교 교황이 가르쳐주는 걸 아멘 했으면 종교 개혁을 못 일으키죠. 진짜 그게 맞아? 지금? 그게? 연옥이 맞아? 면죄부가 맞아? 그게?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닌데? 잘못됐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루터가 다른 천주교를 만들자, 뭐 개신교를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났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건데 루터를 파문시킴으로 생겨난 게 개신교이지 개신교가 처음부터 다른 교단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천주교 원조라고 그러죠. 원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게 동방교회가 원조지. 천주교는 파문을 잘해, 처음부터. 원래 이 동방교회가 있었거든요. 원래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4개,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초대 교회가.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서방 교회라고는 로마 그 가톨릭 천주교가 그 동방 교회를 파문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파문을 시켰지, 같이. 그때부터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문을 잘해. 이 천주교는 파문을 잘하는 그 버릇이 있어. 그래서 루터도 파문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 천주교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해도 된다. 그다음에 동성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엉터리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교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도 세우고 신부도로 세우거든요. 그런 교단들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그거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요 거의 끝이야. 네,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세상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잘못되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들 다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막 책망했죠. 제사장들. 그때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거기 배우는 성도들도 다 잘못되니까 그러면 다 죄악에 빠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동물도 괜찮고 동물도 천국 가고 성경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끝인가 보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거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고 이거 성경에 어긋난 것 같다. 그럼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제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물어보고 그럼 맞다고 그럼 내가 이제 고치고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이해했으면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항상 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도 구원받습니다. 우상숭배에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걸랑 저 목사님이 마귀가 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를 쫓아내야 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를 못 쫓아내겠으면 여러분이 나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헤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하면 합당한가. 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사는 게 목표거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은 사람을 믿었다고 인정하는 거지. 성경대로 안 믿고 교회만 왔다고 해서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뭐 11조 했다고 해서 뭐 봉사했다고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 믿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고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없는가. 자기를 개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개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합예배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